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등장하는 분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로 뒤에 나오는 우리 28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내게 이르소서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하면서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곳 장소의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뜻으로 분이엘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곳에 해가 지금 밤에 어두운 밤에 이 일이 벌어지는데 곧바로 해가 떠오르는 희망찬 내일이 펼쳐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은 24절에서 28절 이 부분을 주목하는 것은 소위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이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이름이 윤기영이죠. 너는 누구냐? 나와 내 이름. 이름은 이름일 뿐이죠.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 나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르는 것을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이를 뿐이지 나에게 정말 이르는가? 이름과 나는 나이죠. 그런데 나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을 부르는 거죠. 너는 누구냐? 라고 할 때 야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야곱이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주어진 거죠. 우리의 이름이 물론 이제 지금은 뭐 개명도 해서 자기가 이름을 해서 재판도 해서 이름을 바꾸기도 하지만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름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윤기영 하면 아마 저를 아는 사람들은 윤기영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이미지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지만 나에 대한 어떤 것을 그 사람이 이름과 더불어서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본질과 이름, 존재 자체,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와 내 이름 윤경이라는 것이 딱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변하는 다른 무엇이 없기 때문에 또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과 그 본질이 굉장히 또 근접하게 있어서 그야말로 이름이 이르는 거죠. 이름으로 이르는 거예요. 이름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이름으로 만나는 것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라는 이름,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를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물론 이것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야곱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 어떤 사람 씨름하는 그 사람, 그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온 그분이 나에게 씨름을 걸어오는 그분이 주시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아주 대중적인 시 중에 김춘수의 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가 나에게 다가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몸짓에 불과한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꽃으로 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본질 자체가 의미가 달라졌긴 했지만 본질 자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이 본질이냐? 라고 우리가 물어보면 이것만큼 사실 쉬운,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엇이 본질이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들, 이 나타나 있는 것들, 이게 본질이냐? 우리가 이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자도 이런 의자도 있지만 긴 보통 교회에서 쓰는
장의자라고 하는 긴 의자도 있고요. 소파도 있고 여러 가지 의자가 있는데 우리는 다 의자라는 것으로 그것을 통용할 수 있어요. 그 의자라고 하는 것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데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인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의 현상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 본질이 뭔가, 나는 누군가 라는 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어쩌면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본질과의 싸움이 아닌가 생각돼요. 도대체 나는 누군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누구라고 할 때 그 내 본질을 과연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본질과 만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 본질을 대변해 주는 것이 이름일 텐데 이 이름이 부모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자기가 장명할 수도 있지만 그 자기가 장명을 하던 부모가 만들어 주던 그것이 정작 그 본질과 딱 일치하지는 이름과 본질이 그대로 맞지는 않습니다. 아마 정말 옛날에 아무 생각 의미도 없이 그냥 개똥이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삼돌이, 뭐 첫 번째 태어났으니까 뭐 일순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정말 그 이름이 그 사람과 딱 맞지는 않는, 주어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본질이 뭐냐? 본질에 자꾸만 나아가려고 하는 것, 어쩌면 이게 신앙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싸움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기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오죠.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아니,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이 도대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가지고는. 근데 하나님이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이 야곱이 정말 그 사람을 이긴 건가? 이기지 못함을 봤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아마도 제 생각에 이 사람이 사실은 이 관절, 허벅지 옛날에는 이게 힙 조인트, 영어 선생님이 힙하고 이 대퇴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어디인가였던 것 같습니다. 힙 조인트가 이게 위골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까지 그걸 맞아서 자기가 절면서까지도 내 삶의, 내 힘의 근원, 내 삶이, 내 생명이, 내 본질이 당신에게서 나오니까 하면서 그를 놓지 않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가지 않게 하겠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모습,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힘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한다면 사실은 잽이 안 되는 거고 상대가 되지도 않는 거고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데, 이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주신 자유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의지, 그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 내가 비록 허벅지 관절을 맞고 내가 절절 기어 다니는 한이 있어도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끈질긴 모습, 그런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을 이길 수 없구나 라고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자꾸만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게 있죠.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네 이름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나는 목사로서 내가 윤기영인데 그 윤기영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래서 세상, 소위 인문학이나 세상은 너답게 살아라, 윤기영은 윤기영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준 이름이 있어요.
세상이 나한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대로 살려고 하죠. 그것만 해도 사실은 행복한 삶이고 그것만 해도 사실은 잘 사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이 준 이름, 주어진 이름, 어쩌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부여되는 삶,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게 야곱이라는 이름이죠. 야곱이라는 삶입니다. 근데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노롱고 더 이상 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네가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내가 이름과 본질이 딱 맞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 이름이야말로 그 본질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질에 가까이 가는데 세상이 나에게 주는 운명이, 팔자가, 내 환경이, 내가 만난 부모가 나에게 주는 내 삶,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존재와 이 본질과 그 이름 사이에도 여전히 간격이 있죠. 그래서 딱 일치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 이름을 부르며 살아라. 그 이름에 맞게 살아라. 그 이름과 본질이 가까워지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름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싸움은 누가 이긴 싸움도 아니죠. 그가 붙들고 늘어지긴 했지만 허벅지 관절을 맞고 저는 것은 야곱입니다. 사실은 어쩌면 이것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내가 설득해서 막 절하기도 하고 금식기도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관철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내 뜻을 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죠. 아니면 내가 완전히 나를 굴복시켜서 하나님이 내가 완전히 내 의지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런 존재로 하나님만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가? 도대체 이 싸움은 누가 이긴 것인가? 하나님이 이긴 것인가? 야곱이 이긴 것인가? 예, 야곱도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런 싸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본질이 이 사람이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어쩌면 평생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는 삶,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다시 그 본질에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도대체 나는 누군가 라고 하는 싸움이 신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한 주간 생각을 하면서 이름값 하는 내 이름이 본질에 이를 수 있도록 나에게 새롭게 주신 이름,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이름, 그리스도인 혹은 목사 혹은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내 삶의 그 이름과 내 삶이 만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이 그게 믿음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냥 평안하게 그냥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좀 잔잔한 호수에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싸움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씨름을 해오시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외로운 싸움일 겁니다. 마치 야곱이 홀로 남았던 그곳에 있는 것처럼
남들이 대신해 주지 않는 싸움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고 내가 외롭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오시면서 나로 가게 하라. 하나님이 하나님대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노라고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회개가 정말 날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닌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알게 모르게 켜켜이 쌓여가는 그런 삶의 무게들, 믿음의 껍질들, 완고한 모습들만 갖춰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고 내 껍질을 벗고 내가 본질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회개라고 생각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내가 내 자신을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그런 그냥 두면 아무리 좋은 땅도 그냥 두면 묵은 땅이 되는 거죠. 그 묵은 땅을 묵혀둬서는 아무 농사도 씨앗도 뿌릴 수 없는 겁니다. 씨앗을 뿌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비가 와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기경을 하고 내 마음을 갈아엎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이 묵은 마음을 물론 하나님이 강제로 하실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려고 하는 것 중에 아주 강력한 쟁기질이 고난인 것 같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이 내 마음을 깊이 파는 거죠. 삶의 어떤 어려움, 삶의 어떤 그냥 잘 나가고 할 때는 그것이 계속 무거워져 가는 거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할 때가 있어요. 내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내 삶에 삽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것, 그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내가 정직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모습을 고백하는 것. 이런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이름을 주시는 일들이 이 야곱의 야복강 사건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꾸준히 열심히 해나갑니다. 습관이 되기 쉽죠. 굳은 살이 되기 쉽습니다. 한쪽으로만 계속 근육을 쓰기 때문에 쓰지 않는 근육이 마비되어져 가는 거죠. 자꾸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씨름을 걸어오는 것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외로운 밤에 야곱의 이 밤처럼 나에게 씨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이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씨름하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그 자체. 하나님 내게 이름을 물어오시고 나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소중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회개의 자리, 나를 고치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자신을 껍데기를 벗는 내 삶에 쟁기질을 하는, 그래서 새로운 삶이, 그래서 새로운 은혜의 비가 내 영혼 깊숙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 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익숙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복강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하나님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내 본질이 어떠하든지 내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이제 네 이름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부르며 네 본질에 이를 수 있도록 이 이름을 붙들고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것을 낱낱이 들춰내고 그것을 따지고 그것 가지고 씨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오늘 내가 주님을 어떻게 간절히 소망하느냐, 주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붙드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쩌면 씨름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내가 내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과 바둥바둥 거릴 때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시고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시는 주님인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의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습관화되어지고 고착화되어지고 굳어져가는 우리들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깊은 밤 홀로 있는 외로운 그 밤에 찾아오셔서 씨름하시며 우리와 겨루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결코 놓을 수 없사오니 내가 당신을, 우리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과 함께 겨루며 살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의 허락해 주시는 그 이름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며 씨름하는 자들을, 그런 청년들을 주께서 새롭게 하시며 주께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소망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둡고 어렵고 힘겨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참 믿음이 무엇인지, 참 신앙이 무엇인지 주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마음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왕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본질이신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신 것,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